사도행전 9장 19절 우리 중반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9절 그 중반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 말씀에 지난 6월달 주셨던 말씀이 오늘 기도처 말씀입니다. 그렇죠? 6월달 전도제자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우리 개인과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다락방의 실제. 저는 어떤 개인 시간과 어떤 뭐 업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우리가 주중에 있는 수요 금요 예배를 참여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또 다 말씀 듣고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보고도 알잖아요. 시간이 다 있다고 해서 우리 공예배 중에서 수요, 금요, 주중 예배를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못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수요, 금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꼭 그분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수요, 금요 예배를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요. 굉장한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이요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지금 메시지를 생각해요. 전도 지역 보고 말하는 걸 놓고 그럼 수요 금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분들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분들에게 이 지역 복음화와 전도를 향한 메시지를 줄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몇 명이라도요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왜 이 옛 틀에서 못 빠져나오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금요 기도에는 더 적게 나오거든요. 더 잘 됐어요. 더 적게 나와서 진짜 전도와 현장 놓고 지역 보고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만 모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진짜 메시지를 주세요. 그렇잖아요. 진짜 전도할 사람만 모여야 전도의 메시지가 나온다니까요. 그 정말 여러분이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요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환경을 주셨다는 건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저는요 우리 교회에 진짜 전도할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제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1%의 전도할 교회가 맞다면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걸 언제 주실 거냐. 그렇죠. 그 메시지를 언제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요 수요 금요 기도회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 틀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전에도 메시지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언제 역사했죠?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요,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행전이다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전도 행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게 여러분 여기서 뭐가 딱 캐치가 되죠? 그렇죠? 아,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성령은 언제 역사했냐? 전도의 시간표를 따라.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전도 선교의 역사를 내 주변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못 보면은요, 우리는 여기에 갇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뭐에 갇히죠? 내 수준에 갇히게 돼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 역사해요? 복음 증거될 때. 성령은 언제 역사해요? 복음 증거될 때. 그럼 성령의 역사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언제 체험해요? 이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를 볼 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내가 본 것 속에 갇히게 돼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속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에 딱 이제 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무엇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유 목사님 서론에 중요한 얘기 하셨죠. 본인 인생의 전 후반을 2등분할 때 전반은 전혀 응답이 없었다. 모든 부분에서 안 됐다. 그런데 2등분한 그 후반에는 응답이 왔다. 그게 언제냐? 전도를 깨달을 때. 그러니까 전도 역사를 본 거예요. 전도를 봤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것을요, 글로가 아닌 지식으로 아닌 실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다겠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속에 계속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땐 저희 교회가 시간표가 왔어요. 이제요, 진짜 여러분이요, 몇 명이요, 이 속으로 정말 들어가야 돼요. 뭐 저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랑 사모는 뭐 당연히 이거 해야 되고요. 몇 명만 여러분들 중에서요, 이 진짜 전도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는 분이 나오면은요,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돼요. 별소리 다 해도요, 이 성령의 역사, 전도 역사 일어나면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내가 그걸 못 본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우리가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틀에 갇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오일뱅크 그 복지관에서 우리 지교회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오일뱅크 복지관에 입구에 딱 가면은요, 정주영 씨, 아산 정주영이 쓴 글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은 국가가 잘 되는 것이고, 국가가 잘 되는 길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분은요, 국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보면은요, 그분 책을 보면은요, 돈이 보인대잖아요. 일할 게 보인대잖아요. 나중에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폐에요, 큰 병을 앓은 자국이 있어요. 그 의사가 물어봤대요. 언제 이런 병을 앓았냐고. 그런 병이 4개 있었냐고. 몰랐대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식구들 다 불러서 밥 먹여가지고요, 같이 걸어서 출근하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일을 알잖아요. 저기 현대 조선소를 만드는데 기술이 없잖아요. 유럽의 조선소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가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50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 있는 이 거북선이 당신들이 만든 이 배보다 500년 앞서서 우리 선조가 철갑선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 말에 감동받아서 그 유럽에서 조선소에 해준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에서 1위 가는 조선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본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다는 걸 보고,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성은이 친구예요? 오늘 왜 끌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메시지였는데 끌려왔는데, 진짜 우리 학생들이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 맨날 어른들 수준, 뭐 여기 서산 수준 이거에 갇혀요.
그걸 본 거예요. 돈이 어디로 흘러간다, 어디서 일하면 된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뭐 완전히요 막 아무 상관없이 뛰는 겁니다. 아무 문제될 것 없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뭐 올라와서 뭐 안 된다 하면 막 조인트 까면서 해봤어? 한번 해봤어? 가봤어? 한 번도 가보지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진짜 이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정말 너무너무 지금 현장이요 일할 때가 많고 가야 될 때가 많다는 걸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요 계속 이 틀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수준에, 내 경제 수준, 내 그거에 갇혀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보려면요 자 이걸 서론으로 하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다락방을 실제 어떻게 할 거냐, 제 개인과 현장을 두고 말씀이 정리된 겁니다. 제일 먼저요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이 전도하는 다락방을 하려면은요 제일 먼저 돼야 될 다락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요 제일 먼저 이게 돼야 돼요. 내가요 자 뭐가 돼야 돼요? 개인 다락방이 돼야 돼요. 이걸 홀로 다락방, 또 혼자서 내가 하는 다락방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꼭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를요. 진짜 내가 전도하는 이 다락방의 응답을 봐야겠다, 주일 2부 5가지 기초의 응답을 진짜 봐야겠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봐서 이 예틀에서 나와야겠다 싶은 분은요 오늘 메시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이 개인 다락방이 내가 혼자서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즉시로 나가서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겠죠.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전도는요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 속에 착각 속에요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 메시지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즉시로 나갔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 개인 다락방이 뭐겠어요? 바울 인생이요 수요 예배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바울 인생이요 내 인생 전체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 전체를요 이렇게요 완전히 복음으로요 완전히 정리하는요 이 시간표가 딱 나왔어요. 이게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요 복음으로요 완전히 보여줘야 돼요. 진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요 이 그리스도라는 눈으로요 하나로 완전히 뚫려져야 돼요. 지금 전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가요 그리스도라는 눈으로요 완전히 딱 뚫려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전 세계가 이 복음 몰라서 12가지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나도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 창세전에 택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운동의 대열에 서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미래를 1%의 이 전도자 대열에 하나님 서게 하셨구나. 이래서요 복음으로요 이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로요 내 인생 전체가요 완전히 정리되고 완전히 끝나고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답으로요 딱 와버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영육간에 복을 받을 것을 내가 알리리라,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 받는다고 했어요. 아마 순교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이 가면 죽는다고 해도 간 거예요. 왜냐? 분명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그 계획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확실히 본 거예요. 어떤 고난 어떤 게 와도요 인생의 답이 완전히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보여져야 됩니다. 뭐 옛날에 뭐 어려웠는데 지금 내가 뭐 어렵고 뭐가 상처가 있고 난 참 뭐가 힘들고 뭐 내가 잘 안 되는 게 많고 계속 그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누가 뭐 맞고 안 맞고 힘들고 어렵고 뭐 계속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완전히 그리스도로요 딱 꿰뚫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얘기했죠. 여러분 머릿속에요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나는 뭐가 문제다,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내 현장은 뭐가 문제다, 아직 정리 안 된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에겐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람을 안 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명 직원을 데리고 있다. 그 사장이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맨날 업다운 되는 직원이 있다. 그 직원한테 맡기겠어요? 중요한 돈 신부를 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하는데 늘 업다운 되는 직원이 있다. 그 직원한테 맡기겠냐고요. 못 맡기죠. 여러분이요 이게 딱 뚫려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이든 뭐가 되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바울에게요 완전히 이 시간이 있었어요. 내 인생 전체가요 그리스도 하나로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다. 어떤 문제가 와도 지난 수요예배 메시지처럼 응답과 축복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계속 문제 아닌 거 붙였고 문제 속에서 헤매니까 사실은요 내가 이 축복을 진짜 누리고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내 인생에 딱 돼야 돼요. 내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응답을 보고 내가 갱신해야 될 거 뭘까를 찾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내게 이 시간표가 오면은요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이때부터 여러분 개인에게요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끝입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하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뭐가 문제다, 우리 집은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완전히 없애보세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 완전히 끝내세요 오늘. 그리고 더 이상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보냈겠어요? 왜 우리를 유 목사님 만나고 이 단체 속에 오게 했겠어요?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겠어요? 왜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직분을 줘서 세웠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미션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계속 낙심하고 실망하고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미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미션이 당장 발견이 안 돼도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이게 와요. 확신이 딱 옵니다. 나는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대한 전도 선교의 미션이 있다. 아멘입니까? 이 확신이 딱 와요. 그래야 그때부터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 내 속에 뭐가 문제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문제 해결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죠. 거의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뭐 필 꽂혔다. 뭐에 딱 꽂히면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가 문제라고 거기에 딱 꽂혀버리면은요 절대로 말씀 안 들어옵니다. 유 목사님 뭐 할아버지가 와도 메시지에도 말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메시지에도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좀 녹취를 해보라는 거예요. 녹취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말씀을 들리는 중에요 하다가요 완전히요 오늘요 이 사도행전 9장 15절처럼요 확실하게 나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2명 예수님 믿어요? 오늘 온 친구들?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더 확실하게 붙잡아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고 뭐 그런 거 갖지 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이거를요 딱 본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지고 나면은요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 이제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것 속으로 들어가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이때부터요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겠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혼자서 말씀 정리도 하고요, 혼자서 예배도 드리고요, 혼자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오늘이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놓고요 계속 생각하면서 인도받게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말씀이요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요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이렇게요 정리가 돼요. 물론 이 1번도 2번도 다 말씀이지만요 중요한 메시지들이 정리가 돼요. 제가 오늘 성민이하고 학교에서 포럼을 했어요. 학교 도립대 가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요즘 성민이 만나서 메시지 포럼 하면요 굉장히 제가 힘을 얻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가지라고 했어요. 진짜 본인이 전도하고 싶대요. 왜 내게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 이게 요즘 계속 고민이래요. 감사하죠. 그 고민을 했다라는 자체가 축복이다. 그러면 네가 이 시간을 가져라.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 정리가 되고 내 인생의 미션과 전도자의 삶의 말씀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기본 메시지가요 완전히 내 것으로 딱 정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갈등을 주신다,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건과 일을 주신다, 이거를 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거의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딱 보여지면은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사실은 그때부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걸 딱 참고를 하세요. 요 그림을요. 자,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우고 말씀을 주시죠.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본부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본부를 통해서요 이 전도운동하는 지역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요 내 개인의 이렇게 현장이 있습니다. 학업도 되고 직장, 가정, 업의 현장이 됩니다. 요겁니다. 요 삼각형 속에 내가 딱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야 여러분이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보세요.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분이요 우리 지역분이 아니요. 그런데 교회 뭐가 있어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본부 영상 보고 지교회를 해요. 오래됐어요.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막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본부 메시지 계속 받아요. 그런데 전혀 이 균형 속에서 전도운동은 안 돼요. 그냥 있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 교회에 좀 있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지역에서 전도운동해라. 당신들끼리 지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진짜 지역 복음화와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제가 딱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오래전이요 저한테 뭘 코팅한 걸 딱 보여줘요. 그 코팅한 게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학교를 하고 이게 하나님께 안타깝다. 전혀 이 부분이 안 돼요. 딱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끌어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도라는 게
전도 운동도 안 돼요. 계속 헤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훈련은 계속 받는데 안 돼요. 이게요, 나라는 이게요, 요 세 가지 흐름 속에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계속요, 나라는 틀에 갇히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분명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요, 내 현장이요, 교회와 이 또 본부를 통해서요, 이 진짜 응답받고 살아나도록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고, 내 현장, 요게 삼각형으로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엊그제 만나서 또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을 가지고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의 유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나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건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지 진짜 한번 생각해 봐라. 제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요. 여러분요, 이제 이 부분이요, 진짜 한번 점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요, 이런 중요한 본부 훈련도요, 우리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세요. 진짜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아예 월차를 내더라고요. 아예 그 뭐 화요 집회는 세 가족 있는 중간에요, 아예 자기가 좀 손해를 봐서 월차를 내고 자기 개인 샵 하는 사람 딱 문을 닫고요, 훈련 참여하더라고요. 그럼 그 샵이 안 되냐?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요, 진짜 훈련을.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는요, 이제 광고 나오는데 월요일 날 동문 전도학교가 가까이 당진에서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같이 또 시간 되면 참여하죠. 이렇게 해서요, 중요한요, 이 전도 운동에요, 이 흐름과요, 이 축복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나라는 틀에서 자꾸 벗어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꾸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수준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본부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3호 237 훈련 갔다 왔는데, 앞으로 유 목사님 계속 237 훈련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 얘기 중요한 얘기예요. 무엇을 더 하자는 게 아니고 무엇을 안 할까를 점검하려고 한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를 점검하려고 한다. 우리가 엄청난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너무 나라는 그 틀 속에서요, 가지고 있어요. 좋은 유기농 재료를 갖다가 거기다가 안 좋은 양념을 계속 뿌려보세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약간만 조리해서 먹으면 되는데 거기다 잘못된 양념을 넣고 뿌려보세요. 그럼 그거 좋은 재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버려야 될까를 점검하라겠어요. 그래서 237 훈련을 통해서 전부 불러서 그 부분을 점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훈련이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1년에 중요한 훈련들 있잖아요. 중요한 훈련들을 놓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그래서 제가 성민이한테 그랬어요. 본부 훈련 메시지 꼭 들어라. 또 참여할 수 있을 땐 꼭 가라. 진짜 내가 1년에 한두 번 돈이 없어서 못 가겠냐,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냐, 기도해라. 이 전도운동의 이 시대적 흐름이 뭐냐는 걸 봤다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네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운동의 이 1%가 맞다면, 내가 이 1% 속에 있다면 나머지 90%는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점검해야 돼요. 사실은 믿음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되고 뭐 하면 안 된다라는 내 믿음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메시지 받으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 점검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 매일 해요. 이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요. 매일 그리스도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람을 다 넘어서요, 다 수용하고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되고 수용되고요, 양보되고요, 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왜냐? 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매일 말씀 속에서 미션을 발견하고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하는 겁니다. 물론 한 번 정도 이걸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요,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이 개인 다락방. 이때 여러분이 기도 수업도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도 듣고요. 매일 내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내가 받게 돼. 하나님은 그때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 업다운 하면은 큰일은 못 하겠죠.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 다락방입니다. 이게 홀로 다락방이고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요, 매일 갖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면은요, 두 번째, 이걸 했어요. 모으는 다락방을 해라. 모으는 다락방. 이제 제 수준과 우리 교회 시간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달합니다. 모으는 다락방은요, 여러분요, 한 지역이나 어떤 현장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교회나 전문교회라고 봐도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을 모으세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시간 되는 사람을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요. 제가 아는 현장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시간 되는 분들은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요, 함께 모으세요. 시간 되는 분들은 함께 오고 그 지역에서 올 수 있는 분들 같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제일 중요한 게 힘을 주세요. 여기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모으는 다락방, 우리 기존 성도들과 또 아니면 지교회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돼요. 거기선 힘을 줘야 돼요. 그렇죠. 개인 만났을 때는 개인을 점검하지만 전체 우리 성도들 모였을 때는 힘을 줘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힘을 얻어야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함께 모여서 다락방을 하고 함께 할 때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줘라. 그러려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이 1번이 정말 돼서 영적 서밋과 영적 상태가 서밋의 상태에 있으면은요, 힘을 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게 안 되면은요, 계속 저 사람의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가 나갈. 그래, 우리 그런 말이에요. 당신 말에 가시가 있다고. 좋은 말인데 가시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안 붙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모이는 사람한테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대영이를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뭐 농담도 하고 뭐 제 얘기도 하고 뭐 웃기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계속 제 마음속에는요, 절대 대영아 문제 아니다. 절대 속지 마라. 특별한 케이스다. 그리고 어른들 기준으로 얘기해도 속지 마라. 하나님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주고요, 힘줬어요. 그랬더니 뭐 하루 돌아다니던 어제 밤새 뭐 배탈 나가지고 오늘은 못 가고 막 그러더라. 그래서 괜찮죠. 분명히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두 번째로요, 이걸 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와 있는 개인에게요, 다시 이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이요, 여러분에 와 있는 그 한 분 한 분들이요, 개인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걸 한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이 오니까 바울에게 옛날에 네가 뭐 누구 스데반 죽이고 뭐 어찌하지 않았냐, 막 핍박자 아니냐, 그 얘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고 힘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19절 중반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그죠? 다메섹의 이 제자들, 이 아나니아를 비롯한 이 제자들, 이 사람들 어디 멤버예요? 요 멤버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역사,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 얘기해 줬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 현장에 없었는데 이 현장을 생생히 보도록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요 집중하는 걸 만들어줘라. 그래서 여러분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해서 또다시 이 개인이요, 뭘 찾도록요,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런 가정에 보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겠구나. 우리 이현중 집사님,
아들 때문에 오셨죠 오늘. 아들이 가자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현준 집사님 경험한 게 있거든요. 제가 간증 들었거든요. 진짜 이 음악하면서 막 영적인 세계를 봤거든요. 그게요 우리 이현준 집사님이 미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봤잖아요. 시달리는 거, 진짜 음악인들이 시달리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복음 없는 율법 교회가 어떻다는 걸 봤잖아요. 그게 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상처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뭘 붙잡도록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요 메시지를 딱 붙잡도록. 그렇구나. 그래서 나를 이런 부모님 만나게 했구나. 좋은 부모든 안 좋은 부모. 그래서 나에게 이런 조금 이상한 경험을, 남들이 안 하는 경험을 하게 했구나. 그게 뭐예요? 메시지구나. 미션이구나. 이게 내 인생 스토리구나. 그래서 저는요 진지하게 복음 전할 1:1 만남이 되면 반드시 제 인생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영적인 거 몰랐을 때 어떻게, 그 수요일 날 얘기했던 그 조은영 씨를 처음 봤을 때 그 좋은 언니가 데리고 왔을 때 막 이 사람은 막 목사가 전도할 줄 안 거예요. 근데 제가 앉아서 그냥 제 인생 스토리를 쭉 제가 영적인 건 모를 때 이랬다가 복음 받고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마음은 열더라고. 제 얘기를 다 듣더라고요. 절대 영접 안 했어요. 아직 잘 뭐 안 믿어지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 제 인생 스토리를 얘기했더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자기 처음 들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처음 들었다. 전부 교회 다녀라 뭐 열심히 믿어라 하는데 인생 스토리. 그리고 장로님 만나서 양육받다. 거기서 진짜 영접한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진짜 딱 생명이 들어간 거죠. 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도록 그 개인을요 좀 도와주고 어떤 때 기다려주고 해야 돼요. 주일 메시지처럼요. 그 사람이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요. 여러분이요 한 가지 눈을 딱 뜨세요. 그 모으는 그 다락방에 와 있는 성도들 개인을 놓고요 뭘 보도록 하냐, 이걸 보도록 하세요. 그 사람의요 분명히 이 배경에는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전도밭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금 뭘 주냐, 전도라는 눈으로 자기 주변과 현장을 자꾸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개인 양육을 하고 한 사람을 만나서 메시지를 줘도 여러분 마음속엔 딱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배경에 분명히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그걸 두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은요 보는 게 다르고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 사람도 달라져요. 그 여러분이요 요 눈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요. 그러면은요 반드시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태신자가 나와요. 그렇죠? 반드시 태신자라는 걸 알죠? 반드시 내가 진짜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가 정말 딱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성민이를 만나고 이틀 전에 가기 전에 성민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언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성민아,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네 학교를 전도운동을 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학교를 좀 파악을 해라. 그리고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데리고 와라. 내가 금요일 날 갈 테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래서 간 겁니다. 그걸 놓고. 성민이가 오늘 오는 날인데 와서 서산에서 만나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이 학교를 좀 한번 쭉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고 제가 생각하기를 밥 먹고 가는데 이 전도라는 거를 놓고 같이 인도받고 복음 전하는 걸 좀 제가 보여줬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마침 목사님 자기 후배 하나를 자기가 오늘 복음 듣게 하려고 데리고 와서 가자고 했는데 이게 기숙사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 온다니까 당연히 목사님 만난다니까 뭐 갈급하지 않으면 오겠어요? 기숙사로 도망갔대요. 그럼 잘 됐다. 그 기숙사로 쫓아가자 우리가. 그래서 그 기숙사를 가자고 한 거예요. 나 네 기숙사 볼 겸해서 그 친구 한번 만나자. 긴 얘기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보자. 불신자 마냥 완전 불신자예요. 근데 성민이하고 제일 친하고 복음 전하고 싶은 친구래요.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음료수 2개 사가지고 기숙사 들어갔어요. 있더니 혼자 딱 있더라고요. 그럼 뭐 하고 있냐? 열심히 게임하고 있죠. 그 게임을 멈출 게임이 아니에요. 뭐 팀위에서 하는지 막 저를 보고 게임하고 보고 막 이래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을 멈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 하라고 했어요. 게임 하라고 하고 나 안 쳐다봐도 되니까 게임 봐라. 그리고 제가 등에 대다고 메시지를 했어요. 왜 성민이가 너를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지 아냐? 성민이가 인생에 답을 얻었다. 그 답이 뭔지 아냐? 그게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와 그리스도다. 당연히 얘가 뭐 영접하고 그건 아니죠.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그래도 듣더라고. 그래도 제가 뭘 보여준 거예요? 성민이한테 복음 전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거든.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나.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그걸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등에 대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친구보다 성민이가 보고 들으라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시간표가 오겠죠. 이름이 황유찬이에요. 시간표가 오겠죠. 분명히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두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다락방 지교할 필요 없다고. 왜냐? 메시지 다 나오고 혼자 다 기도하는데 또 가서 내가 메시지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상 다 나오는데 또 가서 메시지 받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다락방 지교할 필요 없다. 그 정도까지 유 목사님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뭘 두고? 요걸 두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염두에 두고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무궁무진하게 태신자가 나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요때 세 번째 걸 하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요, 실제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요, 뭐 여행하는 다락방, 찾아가는 다락방 있죠. 그게 이제요, 실제로 전도. 그런데 누구예요? 완전 불신자를 전도하는 다락방을요, 실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걸 딱 하고 있으면은요, 이걸 하다가 어떤 시간표가 되면은요, 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어떤 할머니가 국수를 잘 삶으니까 몇십 년 전에 국수 삶아놓고 우리 집 밥 먹으러 오라 해서 전도사님, 목사님 오라 해서 복음 전했다.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걸 놓고 하고 있으면은요, 초청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초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서산중 다락방을 갔더니 처음 새로운 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기존에 왔던 친구들. 근데 이 친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시 처음부터 복음을 정리하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 또 이제 뭐 확신을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 알고 왔냐? 그랬더니 그냥 친구가 분식점 가서 뭐 먹자고 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아니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다. 어쨌든 이 친구는 분식점 가자고 해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 친구한테 복음 전에 같이 영접하고. 진짜 영접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잘하면은 우리 송지현 선생님 후배 되겠더라고요. 홍성고 들어갈 서산 중에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 듣게 된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상황에서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여러분이 이 모임을 하고, 그러면 오늘은 찾아가자. 이게 전도 방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래, 그럼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람 한번 찾아가 보자. 그 사람의 현장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부분을 놓고 이제 진짜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요, 현장에서요, 정말 이 불신자 살리고, 이 사람들요, 정말 복음 전하는요, 이거를 딱, 기준을 딱 두라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가 수요일 날 태안 현장 얘기했잖아요. 그 밥 먹으러 가자는데 저는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밥 먹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사람 복음. 어제 제가 다시 기도 문학을 좀 써서 간단하게 코팅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그분들 주고 왔어요. 요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요, 여러분이 이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됩니다. 여러분, 요 축복을 내가요 계속 누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에게요 한 현장이 딱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혀 시스템과 관계된 것이 없는요 완전히 비어있고 아무도 없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요 딱 정해서요 그 현장에서요 진짜 이 전도운동을 한번 지속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요 1번 2번 하면서요 진짜 여러분에게요 한번 한 현장을 놓고 진짜 지속해 보세요. 그럼 많은 게 나와요. 아, 내가 전혀 영적인 상태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내가 전혀 전도나 선교 속에는 실제 관심이 없구나. 지금 전부 내 틀 속에, 내 이것 속에 내가 갇혀 있구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가서 진짜 다락방을 하세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딱 한 현장이 마음에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요 진짜 다락방을 딱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완전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여기서요 여러분이요 한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요것만 딱 준비되면은요 영접운동이 계속됩니다. 어떤 현장을 딱 정하세요. 그래서 진짜 그 현장을요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세요. 성민이가 오늘 나한테 혼났어요. 학교 건물 몇 개도 안 되는데 나랑 돌아보자고 했는데요 처음 가본대요. 2년 만에 이 건물을. 그래서 제가 막 엄청 뭐라고 했어요. 너 전혀 기도도 안 하고 학교 분석도 안 했구나.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여러분이 한 현장을요 진짜 이 눈을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가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해보세요. 목사님 나는 뭐 할 수 있는, 그거는 내 생각이요. 여러분이요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면은요 하나님 분명히 그 안에서 만남을 주시고요 영접할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요 진짜 다시 확립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팀 사역이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을요 뭐 하는 거예요? 미션홈. 그래서 이 사람을요 제자로요 딱 여러분처럼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따로 불러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산중 있는 친구들은요 한 1년 지속하니까 좀 한두 명 중에서 조금 알아듣는 얘네들이 좀 따로 부르려고. 그리고 얘네들 지금 학교를 파악해서 중3이니까 고등학교로 다 한 명씩 파고들려고요. 그럼 고등학교 현장으로 또 말씀운동의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얼마든지요 우리가요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꼭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이게 계단이 아닙니다. 이걸요 내가 유 목사님이 얘기했거든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어떤 스타일 그런 게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요 여러분만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라는 틀만 딱 넘으세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요 개인, 업에, 그렇죠? 이게 전문 사역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 살리는요 지교의 응답이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를 멀리 있고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가 있죠. 그런데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체험한 그게 아닌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전도, 내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그 틀 속에 우리가 거의 다 있어요. 그렇죠? 거의 그래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복음은 알아요. 그런데 복음이기 때문에 이래야 돼.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래야 돼. 복음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래야 돼. 복음이기 때문에 장로님은 이래야 돼. 전부 나의 복음이요. 그게 뭐냐? 복음을 나의 것으로 체험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요. 거의 이 속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전도. 나는 바빠. 그러니까 이렇게만 전도할 거야. 아, 나는 요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할 거야.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 요거 전도만 할 거야. 딱 나의 전도 속에 가지.
그러니까 이 5가지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못 봐. 성경이 원하는 전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전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가라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살릴 성경의 전도운동 5가지 기초하라는 게 맞다면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나라는 틀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것만 딱 잡으세요. 결국은요, 나라는 이 틀 속에 내가 딱 갇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이 맞다라고 딱 내가 생각하는 정리요. 그거 딱 벗어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뭘까? 그걸 계속 질문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세요. 그렇죠? 교회 훈련이든 본부 훈련이든 뭐 어떤 만남이든 뭔 걸 통해서인지요, 여러분을요 이 전도운동의 1%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것만 딱 내리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전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뭘까? 그것만 딱 질문하면 돼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참여한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었던 전도하는 다락방이 실제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도하는 다락방의 실제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옛 틀에서 벗어나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